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 제목을 가지고 나가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누구의 기도가 필요하다고요? 다니엘의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몇 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니엘서를 좀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감동이 있어서 말씀을 준비했고요. 오늘 그 다니엘 서에 들어가는 첫 번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왜 다니엘서를 읽어야 될까? 왜 저에게 다니엘서에 감동을 주셨을까? 그거는 다니엘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무슨 메시지인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타협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예요. 동의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그리고 오히려 믿음을 지키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먼저 이를 알기 위해서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 우리의 마지막 때의 모델인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살았던 이 시대를 먼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걸 살펴봐야 지금 이 시대와 다니엘 시대가 같은가 틀린가 이걸 알아야 그 시대에 성공했던 믿음으로 돌파해 나갔던 다니엘처럼 우리도 말씀 앞에 겸손하게 기도와 순종으로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 시대가 곧 마지막 때가 어떤 시대인지를 보여주는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다니엘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도요, 이 다니엘서를 우리가 잘 풀어가며 이 다니엘서를 살펴보면 요한계시록 못지않게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갈 수 있는 비결, 비밀들이 너무나 명쾌하게 다 전달되어 있고 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서가 쓰였던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과 절대 진리가 부정되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옛날에는 존경받고 다 좋아하는 그런 시대였다면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약해지고 타협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꼭 그렇게 살아야 돼? 그냥 어울려 살면 되지. 적당히 타협하면 되지.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아닌데 뭐 나라가 망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이 정도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타협이 난무하는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이 약해지죠. 옛날에는요, 예배에 목숨 걸라고 합니다. 옛날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항상 목사님들이요, 다른 거는 다 타협하고 다른 거는 조금 목사님마다 말씀 전하는 게 좀 다를 수 있지만 제가 만났던 수백 명의 목사님들을 동시에 이 한 말씀, 예배에 목숨 걸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된다는 이 메시지가 저는 그 메시지를 생명같이 여기고 자라왔어요. 자연히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도요, 제 목회관의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어떤 행사가 있고 어떤 뭐가 있어도요, 타협할 수 없는 게 예배예요. 이걸 타협하잖아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나중에는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선택하게 된다고요. 내가 지금 어려운 일, 좋을 때는 괜찮아요. 좋을 때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 좋을 때요, 어떤 거 딱 하나만 해야 될 때, 또 이걸 하면 나에게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떤 걸 하냐면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숨 걸고 지켜나가야 될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성경에도요, 예수님도 3년 반 동안 진리 앞에서는요, 단 한 번도 타협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 그가 진리라고 말씀드리고 그가 이 땅 가운데 있을 때도 진리였고 저 하늘 아래 가실 때도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주실 정도로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불려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은요, 과거에는 진리였는데
과거에는 반드시 지켜야 됐는데 과거에는 이것이 절대 진리였는데 조금씩 타협되는 거, 조금씩 아이 괜찮아, 이 정도는 뭐, 이 정도까지는 뭐 라는 마음이 든다면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사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이 시대가 다니엘 시대처럼 마지막 시대인가, 이것을 알기 위하여 교회가 또한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들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과거에 80년도, 90년도 정말 진리가 극치에 이르렀을 때 세상 그 어떤 나라보다 대한민국 강대상에 선포되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대한민국이요, 세계의 수많은 나라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민족, 가장 사랑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했지만요, 먹을 거 없었지만, 정말 궁핍했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리를 타협한 적이 없는, 진리를 타협하라고 말한 적이 없는 강대상 앞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그 말씀 앞에 기도하며 순종했기에 지금의 이 은혜의 나라가, 교회가 된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근데 지금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강대상은 여전히 진리를 진리답게 선포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과거에는 여기에 목숨 걸고 이거 하는 사람이 최고였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눈치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눈을 막 찌푸리는 겁니다. 아, 저 사람 왜 이렇게 유별나? 아, 저 사람. 옛날에는 여러분, 교회는요, 돈으로 존경받거나 돈으로 인기 얻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요, 제가 기억하는 교회의 질서는 무조건 믿음이었어요. 기억나시면 큰 소리로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모델은요, 다 주회종도 장로님도 다른 것이 아니에요. 뭐 연수가 많고 이런 거 아니에요. 믿음, 이 믿음이 실생활이 된 사람들, 그런 분들이 전하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강대상이 허락되었고, 그들이 교회를 지킬 수 있도록 장로나 직분자로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한국교회, 저도 부교육자로 수십 년간 교회를 목회하면 보니까요,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옛날엔 정말 장로님 되기 정말 어려웠거든요. 요즘에는요, 옛날 같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장로님 되시려고 20몇 년을 정말 매일마다 충성하시면서 집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안수집사, 장로까지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여정을 밟아오고 영광스럽게 임직을 받으시면서 정말 그 후에도 실수하지 않고 또한 교만하지 않고 주 앞에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도 장로님들이나 교회 중직들을요, 존경합니다. 아, 저 정도 되려면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건 저는 알아요. 왜? 그거 저는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요, 직분자들도 그렇고 중직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정말 진리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희귀해진 것 같아요. 왜요? 더 이상 교회 안에서도 이 진리에 목숨 걸라고 하는 말씀들이 너무나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마지막 때에 다시 우리가 꺼내봐야 될 말씀, 다시 한번 기경돼야 될 말씀이 저는 다니엘서라고 믿습니다. 아멘. 매주 금요일마다 다니엘서를 전할 것입니다. 혹시 내 믿음이 과거에 비해서 약해졌다면, 내가 받은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믿음이 여러분들로 그렇게 추락했다면, 매 금요일마다 작정하셔 나와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 이 신앙의 모델인 다니엘처럼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그렇게 마지막 때가 돼갈수록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지만, 따라합시다, 우상도 섬긴다. 하나님을 안 섬기면 문제가 되죠.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그만큼 우상도 섬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구원하신 건 주님 맞아요. 나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신 거 주님 맞아요. 천국 가는 거 주님 맞아요. 이거는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뭐가 달라져요? 내 실생활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세워졌다라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는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얘기하지만 평상시 일상생활에는요, 주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명예가, 직장이, 돈이, 내 생활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부정할 수 있나요? 쉽지 않죠. 주회정도요, 이거 정말 힘듭니다. 교회에서 거룩하라고 정말 스스로 성빈이 되어서 돈과 상관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주회정도요, 순간순간 넘어지는 것을 볼 때, 와, 정말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다는 것을 너무나
쉽게 깨달을 수 있어요. 하물며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긴다면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책망하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안 섬겨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하나님과 또한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고 싫어한다고 말씀하세요. 내어 쫓은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버렸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시대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께 버림받던 이유가 뭐예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섬긴 거예요? 아니요, 섬겼어요. 하지만 내 농산물을 잘 비를 오게 하는 바알 신을 섬겼고요, 농사를 잘 지게 하는 또한 신을 섬겼고요, 이렇게 구원자 되신 하나님도 섬겼지만 누굴 섬겨요? 생활에서 유익하게 하고 생활을 잘하게 하는 세상 신을 겸하여 섬겼던 것이 우리 조상들의 죄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갈수록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이 세상 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가 커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많은 우상이 있습니다. 물질의 우상, 돈이 신이죠. 명예의 우상, 명예가 신입니다. 권력의 우상, 권력만 잡으면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뭐 장로님이 돼도요,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돼도요, 또한 정치인도요, 아무리 내가 교회 다니지만 내가 권력만 잡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마지막 때는요, 죄가 관영한 시대라는 거예요. 죄가 너무나 많아요. 옛날에는요, 죄를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왜냐면 너무나 이게 신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즘 뉴스 보셨습니까? 저는 한 십몇 년을 청소년 학을 공부했어요. 청소년들을 공부하고 대학원에서 청소년을 전공하고 이렇게 공부했어요. 공부하면서 통계적으로 나온 게 뭐냐면요, 10년 전부터 10년 전에부터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가장 큰 사회적 변화가 뭐냐면 10대들의 그런 심각한 폭력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뭐 10대들이 반항하면요, 뭐 동네에서 한 명, 두 명 나올까 말까요. 그러니까 동네가 다 기도 제목이에요. 어떻게 우리 집사님 집에 이런 아들이 생겼어.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 요즘엔요, 그런 기도 제목을 못 내놓습니다. 왜냐면 집집마다요 다 있어요. 집집마다 없지 않아요. 많게는요, 모든 자녀들이 다 문제거리인 가정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제는 문제의 아들, 이제는 문제거리들이 정말 동네에서 한두 명이 아니라, 교회에서 한두 명이 아니라 모든 가정의 일반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10대들의 중범죄가 여러분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수치로 보면요 43.3%예요. 그 말은 뭐냐면 청소년들 10명의 범죄자 중에 4명이 중범죄자들이라는 거예요. 살인, 강도, 여러분들 알고 있는 정말 어른들만 할 법한 그런 일들, 그런 심각한 죄를요, 이제는 꼬맹이들, 촉범 소년들도 이제는 아무렇지 않게 저지른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뉴스만 틀면요,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시사 프로 보면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너무나 팽배하게 많아진 시대. 이 시대가 마지막 때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연약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는 내가 알지만 실제로는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가 생활하기 때문에 거룩이 무너진 시대. 그리고 마지막 보루인 교회 또한 이 거룩이 위태위태한 상황에 놓여있는 이 시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요, 저 목사입니다 하면요, 사람들이요 덮어놓고 믿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제가 꿈이 뭐였겠어요? 목사님이 되는 게 꿈이었죠. 왜 그랬겠어요? 목사님이 너무나 존경스러웠어요. 정말 강대상에서 소리하시는 목사님을 보면요, 진짜 마음에 다른 게 아니고 그냥 거기 서 있는 자체만 해도요 존경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이렇게 부르고 뭐 지나가다가 목사 이렇게 안 부릅니다, 여러분. 요즘에 교회에서도요, 목사 앞에서도 목사는 이렇게 얘기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존경심이 없어졌어요. 아, 목사가 저래, 이런 성도들도 있어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요? 제가 목사잖아요. 아, 존경심이 사라졌구나.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떤 집사가 대화하는데요, 와, 교회 그 목사님, 그 집사님은 목회자에 대한 존경심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 신뢰가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교회 중직들, 교회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어요. 단순히 어떤 문제 하나하나가 아니라 이제 시대적으로 마지막 때가 되니까 역사하는 영이 크기 때문에 교회를 미워할 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거룩하면 미워하는 세력이 많아도요, 거룩이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거룩이 위태위태하니까요, 거룩이 무너지니까 정말 똑같네, 정말 맞네, 이 교회도 마찬가지네, 이러면서 사람 앞에 미움을 받는 교회로 전락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반드시 거룩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거룩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세요. 거룩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교회에서는요, 거룩을 강조해야 돼요. 세상에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거룩에 대한 말씀 들어본 적 있습니까? 세상 살면서 어른들이 얘들아 거룩해야 된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직장 상사들이 부하들한테, 직원들한테 여러분 거룩하십시오 이렇게 교훈받아본 분 계시나요? 없습니다. 오히려 거룩한 사람을 멸시하고요, 저렇게 유도리가 없어 하면서요 책망받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유일하게요, 교회 말씀 앞에서만 거룩을 가르칠 수 있고 거룩해질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는 이 시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무너질 때 우리가 어디로 모여야 돼요? 교회로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세상과 같은 똑같은 메시지가 아니라 교회에서만 줄 수 있는 거룩한 메시지, 거룩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선포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서 같은, 요한계시록 같은 말씀을 보면요, 거룩하지 않고서는 전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거룩하지 않고서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음란한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 죄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때는요, 급속하게, 따라합시다, 세속화가 이루어집니다. 세속화가 뭐예요? 세상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교회도요, 조금씩 세상과 별 다를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요, 이 말이 제일 불편했어요. 목회자가 돼서요, 문턱을 낮춰야 된다. 여러분, 그 말은요,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립니다. 그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문턱을 낮춘 게 맞아요. 하지만요, 그들이 들어와서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문턱이 높네라고 거룩 앞에서 내가 거룩한 부담감을 갖는 그런 교회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올 때는 교회가 뭔가 무지막지할 것 같고, 뭔가 막 무서울 것 같고, 뭔가 나 같은 사람은 오지 말아야 될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왔는데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괜찮네, 나 같은 사람도 올만하네, 내 친구도 오라고 해야겠네, 별 문제 없네, 나랑 똑같네 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제 입장에서는요, 이건 제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목회가는요, 그거는 온전한 교회가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했던 많은 제자들과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 보려면요, 사도 바울이나 어떤 제자들을 보면 안 됩니다. 누굴 봐야 돼요? 예수님의 삶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도요, 아무리 뛰어난 사도들이지만 실수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사람이니까. 아무리 귀한 사도 바울도요, 100% 완전할까요? 완전할 수 없어요. 누구만 완전하죠?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말씀 가운데 항상 어디로 가야 돼요? 복음서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비춰봐야, 통과해야 돼요. 많은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비춰봐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비춰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예수의 말씀이 다르다면 누구의 말씀을 선택해야 돼요? 사도 바울 말씀 선택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예수의 말씀을 선택해야 돼요. 예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은요, 한 번도 거룩을 포기해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거룩하라고 남들이 미워할 줄 알면서도요, 채찍질 들고 강한 어조로 얘기하고요,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너희들 이렇게 하면 지옥 갈 거라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만 골라서 했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요? 그분은 세상과 같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1%도 없었다. 1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싫어하지만 조금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복음을 듣는 사람만큼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교회에 온 사람만큼만이라도 진짜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목회하셨다면요, 저는 그렇게 예수님이 목회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동의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여러분, 그 예수님을 따라, 그 예수님의 복음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벨론을 우리가 연구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바벨론은 이렇게 우리가 아까 봤던 세 가지의 마지막 때를 너무나 잘 나타내고 있는 그런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요, 유다를 점령합니다. 유다가 어느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는 어떤 한 민족을 통하여 이루시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유다는요, 온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살리고 싶었던 나라, 그 나라가 유다가 맞습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온전한 나라가 아니죠. 오히려 실패한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유다가 바로 이 이방신을 섬기는 이 바벨론에게 점령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이 바벨론이 시작했던 것이 바로 하나의 백성들을 바벨론의 백성으로 만든 거라는 것이에요.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세속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대에 왜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 저에게 이 다니엘서를 설교하게 하셨나, 저는 100%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벨론을 보니까요, 세 가지 정책을 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자, 자막 좀 띄워주세요. 4절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뭐와 뭐를,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방 민족이요, 그 나라를 삼켰습니다. 그 나라를 점령했어요. 그러면 다른 나라처럼요, 그들의 토산물과 그들의 금은보화를 뺏고 그들을 종처럼 그냥 지배하면 됩니다. 근데 신기하게 바벨론이요, 이상한 정책을 하나 펴니다. 그게 뭐냐면, 그 나라, 내가 점령한 그 속박국 가운데 왕궁에 설만한 자, 다시 말하면 좀 쓸만한 자들, 좀 지혜로운 자들, 총명한 자들, 그들을 등용하고 그들을 왕궁으로 데리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유능한 포로들을 잡아가지고 바벨론의 언어와 문화를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리더십 그 이론에 보면요, 20대 80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100명 중에요, 20명의 리더가 있고 나머지 80명은 20명을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20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세상적인 이론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도요, 12제자를 세우는데 자기의 공생애를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처음에는 그것이 실패인 것 같죠. 다 예수님을 떠난 것 같죠. 하지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데 누가 쓰임 받았습니까? 바로 12제자들이 쓰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래서 리더십들을 세우는 거예요. 중직들을 세우는 이유,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그들을 먼저 세워서 그들을 통하여 80%의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하여 리더 그룹들을 형성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리더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도 그런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생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왜냐면요, 80%는요 20%가 누구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80% 나는 너무나 귀한 사람이지만 20%가 잘못된 길을 가면요, 사사기처럼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리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세우신 우리 사자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보필하는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세워져가는 우리 중직들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은 중직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길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나가야지만 세상에 잡혀있는 이런 사람들처럼 살지 아니하고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의 백성처럼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유능한 포로들 잡아가지고 바벨론의 뭐와 뭐를, 언어와 문화를 가리켰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들 입장에 보세요. 포로 입장에 보십시오. 이렇게 등용되는 것이 기회입니까? 실패입니까? 기회죠. 여러분들도 이 기회를 얻고 싶어요. 세상에서, 목사님, 저도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요. 콜이 오는 거예요. 직장에서 리더그룹, 또한 임원진들, 또한 세상의 직원으로 채용되는 겁니다. 룰루라는 너무나 감사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회사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다. 그런 포부와 다르게 가자마자 넘어지게 되죠. 신입 환영에 요즘에 많이 약해졌다고 하지만 옛날만 해도요, 저도 직장생활 해봤거든요. 신학생 때. 신학생인데도요, 술잔을 돌리는 거예요. 이거 안 먹으면 막 겁박하는 겁니다. 안 먹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회사 그만둬야 됩니까?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요, 그 버티고 있는 그 1시간 반 동안 하나님께서 다 조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저처럼 거룩한 한 사람을 사용하여 제가 아니라 그걸 감당할 만한 직분을 갖고 있는, 지체 갖고 있는 그 사람이 총대를 매는 거예요. 제가요, 회사 퇴사할 때까지 한 번도 그 후로 술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만약 제가 1시간 반을 견디지 못하고 먹었다고 생각하십시오. 제가 이제는 직장을 다니는데 너 직업이 뭐니? 너 꿈이 뭐니? 저는 신학생인데요. 전 목회자가 될 건데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 안에 있는 회사원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목회자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거 생각하면요,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와, 그 1시간 반을 믿음으로 견디고 그것을 십자가로 매달고 퇴사할 마음을 가지고 견뎠으니 망정이지, 만약에 안 견뎠으면요, 정말 세상 사람한테 두고두고 안주거리가 되었을까 저는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저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이잖아요.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위해 살겠다고 포부로 나아가지만 매번 무너지고 매번 절망하는 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 왜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를 등용합니다. 우리를 배척하지 않아요. 우리를 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언어를 가리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니라. 아멘. 3년 동안 그들에게 왕이 먹는 포도주를 먹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왕과 같은 것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하는 일종의 유화 정책을 펴냈다라는 것입니다. 난 너희들을 존경해. 난 너희들을 존중해. 난 너희들과 싸우고 싶지 않아. 난 너희들이 우리 좋은 문화를, 선진 문화를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난 너희들이 교회에만 박혀있는 그런 이상한 사람 되는 걸 원하지 않아. 세상에서 살아야 되잖아. 세상을 좀 경험해봐. 세상을 좀 유하게 살아봐. 세상과 좀 친하게 지내봐.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봐 라고 하는 그런 유아 정책에 우린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7절 말씀입니다. 7절 읽어볼까요?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냐나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뭘 바꿨어요? 이름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라고 할 때 과거에 그 이스라엘의 유다의 이름이 아니라 바로 바벨론식 이름을 우리도 기억하고, 저도 어렸을 때요, 교회 학교 때 이렇게 배웠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 이름 할 때 오늘 읽으면서 여러분 좀 당황했을 겁니다. 이게 진짜 이름 맞나? 우리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왜요? 그게 맞다라, 그게 그들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옛날에 창씨계명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요, 부모가 물려진 이름을 우리는 지키기를 원했어요. 그게 우리의 정통성이었어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었어요. 너 누구야? 그러면 저는 김아무개 씨의 아들입니다. 저는 이아무개 씨의 아들입니다. 셋째 아들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저의 정체성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이름을 바꾸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그 이름이 의미 있는 이름이 아닌 경우도 많아요. 좋아하는 연예인을 따라서 이름을 바꾸기도 하고요, 외국 이름으로 바꾸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의 정체성을 내 마음대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날에도요, 마귀는 세상의 권세와 영광과 힘을 가지고요, 많은 믿는 성도들을 지금도 동일하게 미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니엘은 이 악한 세상에서 흔들리거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요, 따라합시다. 다니엘은 거룩한 삶을 결단했습니다. 여기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따라합시다, 거룩한 삶.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결단.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거룩한 삶, 결단. 여러분, 거룩한 삶을 결단하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방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찔림이 왔다면 거룩한 삶으로 결단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본문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 이것이 자신을 더럽게 한다는 것을 그는 인지했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더럽게 되던 안 하건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계속 물어봐요. 어떤 청년이 계속 물어봐요. 목사님, 진짜 술 먹으면 안 돼요? 성경에 정말 술 먹지 말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정말 술 먹으면 내가 지옥 가요? 술 먹으면 내가 더럽혀져요? 제가 말하지 않아요.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봐. 하나님께 물어봐. 하나님께 기도해봐. 여러분, 물론 성경에는 술 먹지 말라는 말은 없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있겠죠. 그 말은 뭐냐면 내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데 술에 취하면 인간이 존엄성을 지킬 수 있나요? 지킬 수 없죠. 그래서 술 먹으면 뭐가 된다고요? 멍멍이가 된다고 하잖아요. 저도요, 대학교 때 세상 친구들과 있으니까요, 저 혼자만 술을 안 먹잖아요. 술자리 가면 제가 마무리를 다 합니다. 정말 그들과 다시는 정말요, 죄송하지만 상종하기 싫을 정도의 모습을 봅니다. 평소는 멀쩡합니다. 젠틀합니다. 이뻐요. 근데 술만 들어가면요, 진짜 멍멍이가 되더라고요. 그 말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온 몸에 있는 게 다 밖으로 나옵니다. 온갖 추한 모습들을 다 보여줍니다. 추태를 다 보여줍니다. 근데도 놀란 게 뭔지 아세요? 다음날 아무것도 기억을 못한대요. 저만 기억합니다. 멀쩡한 저만. 그러니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왕을 잃어버리지 않을 텐데, 내가 멍멍이가 된다면 멍멍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못 섬기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어요? 싫어하시겠어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내 몸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한 성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전에 누가 계시나요? 주인이신 주님이 계세요.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 성전에 술잔을 기울이며 술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혼자 보니까 미안해가 주님도 한번 드실래요? 주님도 주자 쓰시네요. 이러면서 주님과 함께 술잔을 쳐가면서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분들 계시나요? 그렇게 용감하신 분 계시나요? 없을 거예요. 근데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 성전에 술을 내 마음대로 집어 넣냐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술을 먹지 말라는 없지만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술, 담배, 세상적인 문화들을 받아들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구나. 들어왔다면 안주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내어 쫓기 위하여 거룩한 삶을 어떻게 하라고요?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카다쉬라는 단어입니다. 카다쉬. 이거는 죄와 구별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니엘은요, 부정한 동물로 만든 음식, 이방신들의 제사 때 쓰였던 음식, 이런 음식인 걸 알면서 그 음식을 먹지 못하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모르고 먹는 것도 너무나 불쾌하고 너무나 안타까운데 알고 먹을 수 없다라는 것이 다니엘의 거룩한 삶을 위한 결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한평생 내가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백성이라는 자아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니엘은요, 성경을 좀 읽어보세요.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따라합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 다니엘은 바로 내 자신을 내가 누구인지를 나는 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나 다니엘은 이라고 자기를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하면 목사 이하수는, 다시 말하면 성도 아무아무개는, 장로 아무아무개는 이렇게 내가 나를 표현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술 먹으면서 목사 이하수는 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하여 고난과 역경과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거룩한 삶을 결단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면 그 소리를 아멘. 이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사시기 위하여 거룩한 삶을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다니엘은요, 주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또한 주님의 몸된 그런 주님의 몸이며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임을 기억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내 안에 거룩한 주님이 함께 사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동의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거룩한 주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약한 주님 아닙니다. 변덕스러운 주님 아니에요. 거룩한 주님이에요. 거룩한 카다시, 말씀에 한 번도 어긋남이 없는 주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사신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물며 그 거룩하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나는 어떻게 돼야 돼요? 카다시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성령 충만하여 언제 어디서나 따라합시다.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제가 작년 내내 외쳤던 게 이거잖아요. 믿음이 오라고 했어요. 온전케 대해주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믿음 있는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맞아요. 그게 너무나 초등학교 같은 말이죠. 엄마를 기쁘시게 하면 엄마한테 떡을 얻어먹어. 이거 모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떡을 못 얻어먹어요? 엄마가 뭘 좋아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뭐예요?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했지만 교회는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말로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은요, 그런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에만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사셨던 삶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말씀대로 사셨어요. 여러분들 말로 얘기하면 율법대로 사셨어요.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폐하지 마십시오. 율법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율법은 내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율법이 없으면요, 말씀이 없으면 내가 하는 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잣대가 없어요. 그러니 내가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말씀을 안 지키면요, 내가 믿음 있는 삶이 될 수 있어요?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다고 여기는 것보다, 그렇게 믿고 싶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믿음 있는 삶에, 따라합시다, 열매를 맺는 것이다. 여러분, 열매 맺는 것이 진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믿음은 바로 열매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열매 맺는 삶은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세 번째는 육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따라합시다,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결단하시려면요, 영의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영의 생각을 가지시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의 말씀을 먹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요,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며,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어야,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 내가 실천해야 행함에 따르는 산 믿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론 따라가지 마세요. 어떻게 세상과 교회 다 섬길 수 있어? 적당히 하면 되지. 그냥 세상에 빠지지만 않으면 되지 않아? 너 정도면 걔도 괜찮게 살고 있어. 여러분, 이런 말에 속지 않기 바랍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거룩한 삶을 결단하리라. 다시 한번요. 거룩한 삶을 결단하리라. 오늘 이 밤 가운데 이 결단이 세워지는 귀한 밤 되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이 악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겠다고 결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